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았던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계속하여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영적인 환경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영적인 새로운 환경이란 무엇인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사는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생명이 부유하고 기근이 없는 풍성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무한한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 먹고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사는 환경,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는 환경, 완전히 새로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 생명의 환경, 하나님이 계시는 그 환경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셨죠.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서 해방시키셨어요? 바로 이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살다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나 구원받기 전이나 자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광야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새로운 환경이 어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환경이에요. 우리는 이 나그네의 길에서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또 때때로 만나는 만족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지는 만족, 잠깐 있으면 안개와 또 사라져요. 또 사라져요. 욕심을 채우느라고 수고해서 채웠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없어져요. 터진 웅덩이에 물 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에서 살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환경, 하나님이 계시는 환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환경,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환경, 하나님을 높이는 곳,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 생명의 환경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성품이 기회만 있으면 애굽에 가서 살도록 유혹하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이 중심이 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은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애굽 군인들이 저들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저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 환경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일상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투성이고, 때때로 하나님을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근심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에 빠지고, 뭐예요? 육신의 생각의 환경,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동일한 환경에서 산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믿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애굽에 들어가서 죄의 포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자리에 이 세상의 욕심을 놓고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도록 항상 깨어서 노력하세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것을 먹게 하였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데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멍에를 메고 신음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 나의 원수지, 나의 친구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나는 멸망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 따라가면 정착지는 애굽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물질의 환경 속에서 참된 나의 복이 되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근심 걱정이 많고 뱀과 천간이 많은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책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환경이요, 구원받는 환경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살지 마세요. 광야에서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야곱이 말하였던 것처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가 말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광야에는 뱀과 청갈이 많고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사세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로 사로잡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26장 1절부터 보면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살 때 그가 농사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그 해 100배나 얻었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을 그곳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나가라고. 이곳은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서 또 그곳에 정착하고 또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하였더니 또 저들이 와서 또 빼앗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만 이삭은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자기가 그곳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블레셋 땅은 떠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가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정착하고 우물을 다 파고 준비하였더니 그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지 않았어요. 그때 이삭이 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살도록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 문제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환경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오늘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해주시는 큰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이러한 복을 받았지요.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와서 빼앗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예, 맞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배고프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면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잘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여전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그가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그는 알고 살았고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요셉의 생애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오늘도 살도록 하게 하시니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벗어나지 마세요. 항상 에녹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 받으셨다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사세요. 하나님 모시고 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사세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복을 남은 생에 이전보다 더 많이 우리가 누려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덕을 끼치고 정말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인생을 산다. 천국 가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